참 이렇게 항상 해마다 하는 말이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1년이 한 시간이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2년 만인 거 아시죠? 작년 이맘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한 예배에 참여해야 했던 어려운 상황들이었었는데, 또 그렇게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또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또한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안 좋았던 기억과 실패의 아픔들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버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하나도 안 버리고 끌어안고 이사 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한 집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사셨던 분들은 그동안 묵어두었던 모든 짐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일소하고, 그리고 새 집에 어울리는 것들만 이렇게 추려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한 그 새 집 가운데서 새 집 사는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간혹 옛날 짐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도 못 버린다고 남편은 버리자고 그러는데 아내는 못 버린다고 그러고, 또 아내는 버리자고 그러는데 남편은 못 버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싸가지고 가서 새 집을 이사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게 새 집인지 헌집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새 집답게 살려면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어떻게 보면 숫자만 바뀔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편지 서신입니다.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고 한 것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고집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게 율법만을 고집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행악하는 것이라 하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은 이것은 육체적 할례를 고집하는 것을, 마치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이 대결을 할 때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기 위해서 몸을 상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구약의 율법만을 고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만의 편협한 민족주의와 또한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죠.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죠.
게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동일한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우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민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들이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전통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고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는 너희들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 된 자라고, 그렇게 또한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우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명예를 또한 얻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고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어떤 유대주의자들보다도 더 정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같이 읽은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육체로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신뢰할 것이 있는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이죠. 우리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셨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가르치고 보여주고자 하였던 실체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을 절대화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만일 몸에서 배설물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병이 들고 잘못하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세상적인 성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수단으로 잘 쓰고 때가 되면 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움켜잡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영화였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교회가 요즘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했던 것은 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지탄을 받는 것은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과 쾌락을 우선하고 세상과 경쟁하고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다투다 보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에 물든 찌꺼기들을 철저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또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고 대신 세상 것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반드시 불타 사라집니다. 영원치 못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꾸미고 또 살찌우고 즐겁게 하고 호사를 피운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아끼고 모은 재물도 모두 헛되고 부귀 영화 권세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인 양 아둥바둥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요,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요, 오직 하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주님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 가운데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한들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시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처럼 예수만 붙잡고 살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광신도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만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일터를 버리고 교회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밤낮으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붙잡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어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보아도 부모와 형제 자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참 별 희한한 유행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퐁퐁남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퐁퐁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뭐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호구 중에 상호구로 결혼해가지고 이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남편의 그 안정된 직업과 돈만 바라보고 결혼해서 이 남편에게서 사랑도 없이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얻어내서 자기만 누리고 남편은 거의 노예 수준으로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퐁퐁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아내에게 그 퐁퐁남으로 사는 그 남자는 아내가 이렇게 여자가 아침밥도 안 해주고 집에 오면 퇴근하고 와서 일도 다 시키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쭉 듣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조금 찔리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요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남편을 보더라도 아내를 보더라도 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형제 자매와 자식들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족이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웃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요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서 혈기가 왕성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분하고 속상한 인생으로, 분노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짠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 이 7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한 분, 두 분 소천하시고 또 이전보다도 연로해지셔가지고 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속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면서 시간만 흘러가니까 이러다가 저분들 천국 가면 정말 그 마지막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나 아쉽게 보내어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셨지만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16분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심으로 하셨는데, 그때 제가 부임할 때 계셨던 분들 가운데 이제는 7분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참을 더 일하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이제 교회 건축하고 이전해서 가서 몇 년 있다 보면 그냥 다 은퇴를 하세요. 정말 마음을 맞춰서 함께 달려갈 것을 기대하고 또 정말로 끝까지 같이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느라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원치 않게 또 직장 발령으로 인하여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고 떠나 있는 그 빈자리들 보면요, 너무나 아쉽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래도 소망이 있기에 다시금 기대를 가지고 또한 나아가는데요, 이제 확장단지의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요,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새 가족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주소가 이 옥계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젊은 부부예요. 근데 이 대구에서 직장을 따라서 구미를 왔는데 주변에 교회를 알아보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택해서 등록을 하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게 하신 것, 정말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요 은혜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요 무엇보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축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이루었다라고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또한 주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에 만족할 수 있었을 터인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도태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큰아이를 위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이제 더 이상 안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한 해 더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맞춰서 그냥 진학을 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뭐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뭐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할 때 또 그 길을 도와주는 것밖에 없을 터이니까 그래도 정말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또 아이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염려가 되어서요, 재수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재수생들이 여러 위기가 있는데 두 번의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수험생들이 6월과 9월에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 재수생들이 6월 모의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낙심을 해가지고 재수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점수를 얻지 못했을 때에 남은 기간도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낙심해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요, 9월 모의평가에서 점수가 잘 나와도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하면 점수가 잘 나오면은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싶어가지고 안도하는 마음에 긴장이 풀려가지고 또 이 수능에서 망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였느라고 안주해도 여러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사울 왕의 추격에서 살아남아서 또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에 도리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짓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또 반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부끄러움에 낙심해서 사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 예전과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다시금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안주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사역할 때에 그 앞에 너무나 답답하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구구절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서울에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게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도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하였고 대한민국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정과 또한 직장과 나라와 교회의 상황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절망,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모든 제약들을 버리고 대신 우리의 영원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2년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